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 빌립보서 1장 22절 말씀을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육신으로 산다면 이것은 내 수고의 열매니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나는 아직 알지 못하노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지금도 저희들을 눈과 같이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며 모든 악으로부터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며 경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치는 순간까지 저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또 중간에 낙담하고 포기하고 또 실족하는 일이 없도록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늘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저희들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실 때 저희들이 잘 집중하여 그 말씀을 경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여 실행하는 데 있어서 힘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모든 생애가 늘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살아간다면 여러 가지 육신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겠죠.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보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를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번의 기회가 분명 올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에게 기회가 왔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기회를 모르고 지나갈 수 있어요. 사람을 만났든 어떤 장소에 갔든 또 우연한 어떤 것을 보았든 간에 분명하게 자기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모르고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기회가 온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그 기회를 잡을 만큼 용기도 없고 또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또 방황하다가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이라도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잡아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언제 어디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바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했을 것입니다. 학교를 갈 때 어떤 학교를 갈까? 또 직장을 구할 때는 어떤 직장을 구할까? 또 배우자를 만날 때도 마찬가지고 집을 살 때도 이렇게 큰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 선택하는 데 있어서만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을 뜨면 아침부터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되고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선택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이 그 사람을 새로운 어떤 변화의 모습으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잘못된 선택은 한순간에 자신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고, 또 엉뚱한 길로 가고, 또 잘못된 길로 가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 그래서 사람들이 사실은 무엇을 선택할 때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보고 나도 이렇게 선택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세상에 어떤 선택도 완벽하게 보장된 선택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그 한 가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선택한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께서 값없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그 선택 앞에서 망설이고 있거나 오히려 그 선택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올바른 선택은 무엇이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준비하고 또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왕이 없을 때 그들은 모두 자신들의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옳은 일을 한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스스로는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더욱더 신중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잘못된 선택을 하고서도 그 자체가 잘못된 선택인 줄조차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면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떻게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었어요. 세상적인 아무리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영적인 부분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게 바보처럼 좀 뭔가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들처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분별하는 것인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는 이유는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일어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리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으셨고,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모든 부분에서 답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럼 구원받은 후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마귀는 더 집요하게 공격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또 영적 지식으로 어느 정도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의 교만에 빠져서 스스로 자신이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착각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함으로 인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언제 이 믿음의 경주가 끝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경주가 끝날 때까지, 즉 우리의 생애가 끝나든지 아니면 주님께서 오시든지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잘 달리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아픔이 있지만 이것을 잘 견뎌내야 되고 참아내야 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뭔가가 잘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과정들이 있고 동기가 있고 또 그 결과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요행은 없어. 우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받기 원한다면 복받을 일을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상과 유업을 받고자 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입장에서 내 형편에서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 무엇을 원하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자기 만족, 자기 위주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칫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산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더 신중해지게 되겠죠. 또 우리가 그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자신이 거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 번째가 선택하기 전에 작은 것에도 신중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중요한 선택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신중하죠. 그러나 이것을 잘 안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그 일이 결과적으로 볼 때 큰 일보다는 오히려 사소한 것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사소한 문제들이 큰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도 보면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에게 수영장을 바꿔주면 수영을 잘하느냐 이거죠. 수영을 잘하려면 기초부터 수영을 잘 배워야 되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거죠. 단지 수영장을 바꾼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기 싫은 사람, 직업을 바꾼다고 그 사람은 일이 열심히 하겠는 것이냐?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자신이 잘 할 수 없다고, 못한다라고 변명하고 핑계댄다라는 거죠. 그러나 자기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졌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잘하는 사람은 기회가 주어진다. 상황이 바뀌어진다면 그 일에도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시겠는 것인가 이거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나가서 마귀와 정면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겠는 것인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큰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신다면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잘 할 수 있는지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더 중요한, 더 큰 일을 분명하게 맡겨주실 거라는 사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을 선택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으로 준비되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일일수록 더 신중해야 되는 건 분명하죠. 그러나 우리가 오늘 더 한 번쯤 생각해 볼 부분은 신중한 일에 있어서는 작은 사소한 일들조차도 등한히 여기고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계기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부분, 그래서 조금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작은 것에 신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요? 철저하게 살피고 검증해야 한다는 것. 이 철저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대충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당히, 대충 이렇게 하는 것, 이건 올바른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와 진짜를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죠.
너무나 그럴듯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떨 때는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화려해 보이죠. 더 진짜인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결함이 없는 것 같아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조금 더 깊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살펴보면 너무나 많은 허투성이가 있고 문제가 있고 걸림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마귀가 더 철저하게 그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올무를 넣고 함정을 파놓기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발짝 한 발짝 갈 때마다 주님 앞에 물어봐야 되는 것이고 정말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심정으로 점검하고 검증하지 않으면 언제 어느 순간에 마귀의 꾀임에 넘어갈지 술책에 넘어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보니까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죽음의 길들이라.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옳다라고 주장하냐 이거죠. 자기가 인생을 얼마나 잘 살아왔다라고 자랑하냐 이거죠. 그러나 그들의 끝은 뭐냐? 사망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길이라는 것이. 결국 그들은 현명한 것 같으나 참으로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만 하는 것 중요하지 않아요.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것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 기뻐하시는 길인지 아닌지를 확실하게 점검하고 확인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도 빛의 천사로 가장해서 택한 자들조차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 비록 구원을 받아서 지옥에 가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는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정확하게 살펴보고 검증하지 않은 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선택하기 전에 또 우리가 작은 것에 신중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절대로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즉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행을 바랐거나 일확천금을 꿈꾸었다면 분명 그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또 그 동기가 분명히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도박에 빠진다 이거죠. 왜 도박에 빠지는 것인가 이거죠.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왜 사기를 당하는 것인가 이거죠. 편하게 쉽게 남보다 빨리 돈을 많이 벌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함정에 빠지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기를 당한 후에 어떤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냐라고 물어보면 잘 아는 사람, 평소에 믿었던 사람, 만나보니까 정말로 아주 좋은 사람이라고 여기셨던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사기를 당하네요. 쉽게 선정한 거예요. 쉽게 판단한 거죠. 겉모습만 보고 몇 마디 이야기만 듣고 사람을 신뢰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미가서 7장 5절에 보면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마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정말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잘못되게 되면 훨씬 상처가 크고 훨씬 많은 것을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지식을 갖고 있고 경험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잘 못하는 것이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못한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마치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 같음이라죠. 능력은 있지만 돈도 있고 명예와 권력도 가졌지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을 신뢰하고 있다면 이것은 부러진 이와 탈골된 발과 같다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에 다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고한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사람을 신뢰하지 말아요. 왜?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 또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엄청난 경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경고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거죠.
똑같은 길을 반복해 가고 있다는 것. 선택은 사람을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들을 확신할 때, 그럴 때 그 근거를 기준으로 해서 결정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인, 즉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할 때의 올바른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선택하기 전에 작은 것에도 신중하려면 합당한 일인지 확인해 보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면 결과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앞으로 달려갔다 하더라도 잘못된 길을 갔다면 오히려 열심을 낸 만큼 돌아오는 길이 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다윗과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사울이 입었던 그 갑옷을 다윗에게 입혀주었을 때 어떻게 보면 창과 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참 중요한 그런 보호막이 될 수 있죠. 그러나 사울이 입었던 옷을 다윗이 입었을 때 고추장스러웠대요. 너무 커서 몸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것. 마찬가지로 유리구두를 할지라도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고통의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장애 요소가 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부든 명예든 권력이든 어떤 것이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에베소서 5장 3절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것은 성도들에게 합당하느니라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합당한 것이 무엇이며 합당하지 않은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에는 합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잘못된 것이죠. 자기가 가는 길이 옳은 것 같지만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라면 합당하지 않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열심히 뭔가 일하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서 점점 더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야 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생활 속에서 매일 하나씩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어떤 발판이 되어야 되고 또 어떤 근거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하면서 책망한 것은 그들을 그냥 책망으로 끝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합당히 처신하여 마음에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는, 즉 지체들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럼 그 잘못된 것을 지적할 때는 그냥 단지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 이거죠. 그가 그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로 사랑으로 준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끊임없이 우리는 그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주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주님 사랑한다라고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정말 주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주 작은 것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것들을 망치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죠. 선택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지 말아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이 있죠. 기쁨을 알고 슬픔을 알고 화를 낼 줄 알고 반가워할 줄 알고 싫어할 줄도 압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체면이라든지 또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감추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화를 내거나 미워할 수 있어요.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너무 지나친 감정 때문에 자기의 어떤 생각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버려요. 그래서 그것이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거나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독성이 강한 버섯 어떻게 해요? 화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끄는 것이.
몸에 나쁜 것들 어때요? 입에는 아주 달콤하죠. 맛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이브가 뱀의 유혹에 넘어간 것 역시 보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정말 탐스러워 보여요.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가장 첫 번째가 지난번 설교도 얘기했던 것처럼 안목의 정죄, 눈으로 보는 것이다. 사람은 눈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 없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볼 수도 있고, 보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어떤 것을 보았을 때 그것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마음이나 생각을 현혹하는 것이라면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게 되면 생각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면 행동은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때로는 정말 힘든 과정을 잘 견뎌내고 아주 사소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망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이켜 볼 때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냉정해야 돼요. 다만 가슴은 뜨거워야 되겠죠. 그래서 올바르게 잘 분별하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어야 된다.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냥 이랬다 저랬다 이렇게 하게 되면 쉽게 흔들리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기 전에 먼저 신중하게 한 번쯤 검토해, 또 객관적인 입장에서 살펴본 다음에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지, 어떤 것인지, 어떤 느낌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택에 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떤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호기심으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기심이라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호기심이 안 생기면 그걸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호기심은 또 다른 자신의 어떤 발전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 호기심은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호기심은 역시 그 사람의 마음을 쉽게 흔들 수 있는 약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호기심을 자극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두려움을 줘서 스스로가 포기하지 못하도록 만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을 쉽게 결정하고 기분에 따라서 그것을 선택하게 된다면 그 결과는 엄청난 많은 문제, 또 실패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펴보고 검증해보고 그것이 성경적으로 분명히 확신을 가질 때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4장 1절에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내 목전에서 너의 가증한 것들을 버리면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내 마음 속에서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옳지 않다면 그걸 먼저 버리는 게 우선 돼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양다리를 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 속에는 이미 세상의 것을 움켜잡고 있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고 이렇게 되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서 두 마음이 싸우게 되는 거죠. 이것이 갈등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갈등으로 인해서 무엇을 선택하든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것을 선택하게 되면 육신의 어떤 만족은 얻을 수 있겠죠. 그 영적으로 괴로운 것이 롯이 그랬던 것처럼 혼이 괴로워진다. 또 영적인 것을 선택하고 나면 마음은 여유로워질 수 있고 혼은 편안해지는데 육신적으로는 당장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니까 힘들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선택함에 있어서 정말 신중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번의 선택을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믿음 위에 굳건히 서 있어야죠. 특히 지금 이 시대를 마지막 시대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지금 마지막 시대가 분명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 때라든지 노아의 날과 같을 때 주님 오시겠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모든 것이 타락하고 배교하고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특별한 어떤 단체들, 어떤 그런 조직들, 즉 프레포족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을 종말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 곧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어디 땅속에다가 지하실을 파놓고 거기서 뭐 생활을 한다든지, 엄청나게 많은 뭐 음식들을 거다가 저장을 해놓는다든지, 뭐 혹시 그런 상황이 되면은 자신의 그 약탈할 것을 대비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총을 쏘는 연습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셨을 때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더라도 다 발견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는 가운데 준비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거예요. 선택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좋은 상황일수록 더욱 냉정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무엇을 얻으려고 하죠. 쉽게 돈 벌려고 합니다. 쉽게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쉽게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선택인 것인가? 결코 옳지 않잖아요. 어떤 것도 쉽게 얻은 것은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무엇을 버렸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서 무엇을 잃어버렸냐. 과연 진리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꾼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냐 이거죠. 그것이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여러분들은 진리를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진리를 하더라도 거저 얻었다면, 쉽게 얻었다면 그 진리의 고마움, 감사, 그 크기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안타깝다 이거죠. 누구나 쉽게 얻은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가치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을 감수하고 얻은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정말 귀한 것이고 어느 것하고도 바꿀 수 없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이고 산 소망이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가 솔로몬의 어떤 지혜, 솔로몬의 가르침을 한 번쯤 더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의 명철을 신뢰하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런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뭐가 어떻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모든 문제들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거죠. 따라서 자신에게 어떤 유혹이 온다든지 또 세상적인 어떤 것에 의해서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더욱더 냉정해져야만 여러분들이 그런 것으로부터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선택하기 전에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려면 주님께 기도함으로 무엇을? 지혜를 구해야 한다. 지혜는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해 줍니다. 또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땅에 있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 지혜도 필요하겠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하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면 세상 지혜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실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자신에게 정말 영안에서 공면해주고 충고해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어떤 것보다도 값진 보석과 같은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 정말 여러분들에게 큰 재산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좀 쉽게 판단하거나 결정하기 어려운, 선택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에게, 목자에게 충분히 같이 교제를 통해서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대요. 잠언 12장 15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옳으나 주원에 경청하는 자는 현명하다. 어리석은 자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 자기만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좀 모자라 보이는 거죠. 누구나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또 모든 일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면 자신이 잘 못하는 일에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조언이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는 어떤 일을 오랫동안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좋은 습관으로 잘 굳어져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조금씩 정도에서 벗어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면 자기가 하는 일이 옳은 줄만 알고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문적인 능력이나 지식이 있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조언을 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진 지식, 경험, 이것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보기 전에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하면서도 전혀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착각에 빠져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잘난 사람일수록, 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많은 걸 가진 사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신중하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만 그것들을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선택하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지 말아야 합니다. 사실 일을 망치는 것 중에 가장 큰 요인은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다. 급하게 서두르면 잘 안 보입니다. 또 잘못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속담에도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거죠. 왜 급한데 빨리 가도 지름길로 가도 시간이 없는데 돌아가라고 말하는 것이냐. 그만큼 급할수록 한 번의 선택이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여러 번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번이라면 한 번 잘못 선택을 해도 바꾸거나 돌이키면 될 수 있는데 정말 급한 상황에서 내려지는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매사에 불안하고 초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해야 되나 저렇게 해야 되나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에 선택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죠. 그래서 사람을 찾아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먼저 살피고 자기도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앞서서 서두르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고 싶거나 원하는 것일수록 어떻게 빨리 결정하게 되죠. 그러니까 빨리 결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아마 이런 뜻이 있겠지, 이렇게 먼저 결정을 해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착각한다 이죠. 그리고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또 다른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면 분명히 거기에 대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왜 옮겨주셨는지, 어떻게 옮겨주셨는지, 옮겨준 후에 무엇이 달라졌는지가 분명하게 성경적으로 입증되어지지 않다면 하나님이 옮겨주신 거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가 반대하고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도록 술책을 논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선택할 수 있는 것인가? 바로 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면 우리가 또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보여지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잘게 쪼개지게 되면 그 안에 무수한 공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든 간에 눈에 보여지는 것이 분명 마음을 유혹할 만하고 또 움직일 만한 어떤 근거가 된다 하더라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훨씬 더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몸에 어떻게 해요? 보여지는 지체보다 보여지지 않는 지체들도 소중한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 몸 안에 있는 오장육부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 소중하죠. 이 하나가 잘못되면 우리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이 다 소중한 것처럼 그 지체의 역할이 다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건강한 지역교회, 능력이 있는 지역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역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 특히 성경은 외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대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그 중심을 본다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나그네 시절 어떻게 지내야 되는 것인가요?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는 것. 자신이 하는 말,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다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에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언 24장 23절에 이것들이 또한 현명한 자에게 속한 것이니 판단함에 있어 사람들의 외모를 존중하는 것은 좋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사람들의 겉모습을 보고 쉽게 판단하는 것도 옳은 일이 아니지만 외모를 보고 평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역대하 19장에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함이 너에게 있게 하고 조심하여 그 일을 행하라. 주 우리 하나님은 죄악도 없으시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도 않으시며 선물을 받지도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 것이냐? 외모에 있는 것보다 중심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이라면 우리는 보여지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신중하게 검토해 봐야 되고 또 확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면 염려함으로 포기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를 내가 하려고 할 때마다 끊임없이 근심, 걱정, 염려가 앞에 나서게 되면 망설이게 되죠. 갈등하게 되고 결국은 포기하게 된다는 것. 또 어떤 일을 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마음이 조급해지게 되고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두려워하고 불안함이 극에 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무엇을 결정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 될 수 있겠냐,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왜? 그 염려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히려 염려는 또 다른 염려를 가져올 뿐이고 그 염려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하는 것들을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왜? 그렇게 했을 때 마음의 평안이 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하는 것, 할 수 없는 일이라면 염려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함으로 인해서 성급하게 포기할 수도 있고 성급하게 다른 것을 선택할 수도 있죠. 그것은 엄청나게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떤 상황에 또 어떤 일 앞에서도 조급하게 서둘러서 근심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통해서 올바르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선택하기 전에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려면 변하지 않은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자다가 보든 울다가 보든 웃다가 보든 그 구절 그대로 그 단어 그대로 있다 이거죠. 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감정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도 그대로 계실 것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내 감정이나 기분이나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안에서 얻은 그 약속들을, 또 우리가 그 약속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서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죠.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로 서두르지 않죠. 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돌봐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이 마지막 때의 귀한 도구로 일꾼으로 삼으셨다면 그 계획, 그 일을 완성하실 때까지 주님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돌봐주실 것이다. 보호해 주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망설일 이유도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는 한 여러분들은 반드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여러분한테 닥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다 이겨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을 선택하기에 앞서서 과연 이 선택이 옳은 선택인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점검하고 또 확신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에 앞서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신중하게 잘 살펴보고 점검해보는 그런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입장에 처한다 하더라도 서두르지 아니하고 급하게 조급하게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늘 말씀을 확신 가운데 붙잡고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